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 단전 또는 장강을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보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그 BBS 라디오 거기 무명을 밝히고 거기 섭외가 들어와서 거기 가서 이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녹음하고 올 것입니다. 오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하면 거기 몇 시에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하나 그게 저기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그거는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거 저기 우담시 모습공식 했어요? 예, 모습공식. 자, 이거 한 번만 이걸로 할까? 한 번만 그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하고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뭘로 하나? 책으로 할까? 책. 잘 보이는 걸로. 이거를 모습공식으로 해서, 모습공식 한 개 하고, 그 다음 쪼개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윤경숙 씨부터 해볼까요? 자, 시작. 인형과 속고기로 생긴 책, 베란다, 보시다, 멈춰. 그 다음에 임순자 보세요. 인형과 속고기로 생긴 종, 베란다, 보시다, 멈춰. 네. 그 다음 거사님은요? 혜경 거사님 잘 모르시겠지요? 안 해보셨어요? 예, 예. 나중에 하시고 1030배님 하십시오. 그 자기 책이 있으니까 책 보고 하면 되겠네. 이거 한 곳만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정원신. 인형과 속고기로 생긴 사각형, 베란다, 보시다, 멈춰. 그 다음에 강고련 보사님. 인형과 속고기로 생긴 표지 그림, 베란다, 보시다, 멈춰. 예, 그 다음에 인형과 속고기로 생긴 검정색, 베란다, 보시다, 멈춰. 예, 그 다음 각성 거사님.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팔각형 변환다. 직사각형 변환다. 직사각형은 했어요. 하세요? 직육면체요? 예, 지금. 직육면체 하고 싶었었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무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백공사진 사진. 책 없으면 한 권 갖고 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류 거사님.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붉은색 글씨 베란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수림씨.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온주사 변한다 것이다 먹을 수 그 다음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 표지 책 표지는 했는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안경에 선생님 편지 글씨 변한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백봉부사님 안경 변한다. 자, 이 책을 한번 보시죠. 책을 보면 이게 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죠? 책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데 이 책을 말하자면 책 표지, 안에 책장, 글씨 이렇게 또 이렇게 디자인된 이 디자인 책 디자인된 거 또 이렇게 또 색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은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갈피가 모이고 책이 모이고 장수가 또 많이 모이면은 장 하나면은 이런 두께도 없습니다. 그지요? 근데 장수가 벌써 이게 300페이지가 35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이런 두께가 생겼어요. 한 장 한 장 하면 두께 있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얇은 두께죠. 뭐 두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한 장 한 장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1cm 이상, 1.5cm 정도의 두께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사각형이었다가 직육면체로 변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책이라고 이름이 붙었어.
이름은 붙었는데 모든 인연과 조건이 모이면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싹 다 전부 다 쪼개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이름뿐인 책. 이름뿐인 책. 그래서 모든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하죠? 어떻게 보라고요? 에? 헛것으로. 실답지 않다라고 보라는 거지요. 실답지 않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뭐라고 돼 있죠? 일체 유의법.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그게 유의법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은 유의법. 인연과 조건이 없이, 인연과 조건이 그냥 그거 할 수 없는 법은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모든 모습은, 일체만법은 뭐다?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또 꼭두각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맨날 로또 거의 얘기를 하는데 꿈 보고 진짜라고 얘기합니까? 수림씨? 안 해. 그거 그림자 보고 우담씨 진짜라고 합니까? 혜경거사님. 네. 이슬 보고 진짜라고 합니까? 이슬. 이슬. 이렇게 그 온도차로 이렇게 물방울이 탁 맺혔다가 햇볕만 나면 물방울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요? 번개도 뭐야? 번쩍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순식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여몽한포영 여로영 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돼. 그렇게 관할지니라. 그렇게 관한다라는 것은 볼 시자하고 틀려요. 시는 이렇게 그냥 자기 인연대로 보는 건데 관은 이치대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이치대로 보는 것을 볼 관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는 거지요? 사실대로 보라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실대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헛것이다. 가짜다. 실답지 않다. 실답지 않다고 해서 내팽개치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실답지 않는 것을 잘 굴리자라는 거지요. 그 당시에 허공에다가 그 모습을 내팽개치면은 어디 있어요? 모습이. 내가 이거는 나빠 이래가 내팽개쳐.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 허공에 있어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이걸 부수고 뭐 버리고 하면 버려지는 줄 알지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버려져요.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리 버려도 어디에 있다고? 허공에 있어요. 허공에. 그러니까 버린다, 뭘 부순다, 없앤다라는 말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온 곳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곳으로 돌려보낸다. 온 곳이 뭐예요? 온 곳이 어디서 왔어요? 허공에서 왔죠. 그 허공에서 와서 허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냐? 이 공부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공부거든, 지금. 화가 나면 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또 칠판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그게 정말로 마음에 와닿으면 온갖 것이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본래 그 자리에서 왔다가 그 자리로 가는 거지요. 근데
헛것이라 이것이. 온 듯하고 간 듯해. 실제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쪼개기를 해봐. 모습공식을 해봐.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방이죠. 방. 거기도 지금 그 원룸이죠. 방이에요. 여기도 선원이 방이에요. 방. 방이 어떻게 생겼나요? 방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방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바닥, 천장으로 이렇게. 그럼요. 바닥, 천정, 벽, 창문, 방문 이게 있는데 이거를 다 천정도 날려보내자. 천정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천정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벽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닥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창문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방문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 쪼개기를 해봐. 쪼개면은 뭐가 남아요? 허공만 남죠. 허공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허공이에요. 그래서 방이라는 이 말하자면 공간을 막는 천정, 바닥, 벽이라는 이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뭐다? 방이야, 방.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방을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부담시 그렇죠. 방을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중생지견이라. 뒤바뀐 생각이에요. 방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아, 방. 그런데 방은 방인데 천정벽 다 없어지고 나면 방이라는 것이 없네. 방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네. 헛것이네. 실답지 않는 것이네. 진짜 실감 오잖아요. 실감이 오지 않냐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허공에 둥 떠가지고 앉아있네 지금. 그렇죠. 허공에 둥 떠갖고 앉아있는데 내 몸도 하나씩 다 분리를 해보죠. 그러면 다 분리하면 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름뿐인 몸뚱이다. 몸뚱이만 그러냐? 생각도 마찬가지다. 감정도 마찬가지고 좋다, 싫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밝다, 어둡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전부 이름뿐이라. 이름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그 금강경의 제일 뒤에 거의 결론적으로 너가 이렇게만 보면 너 공부돼. 딴짓하지 말고 그렇게만 잘 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제 쭉 이제 공성에 대해서 쭉 공리를 설명을 하시다가 나중에 실제로 공리에 들어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뭐 중간에도 뭐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도 있고 너가 뭐 음성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보려면은 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열애를 못 본다. 뭐 이렇게 다 나오지요. 쭉 나와 그 글이 다 글이 나오는데 뭐하고 딱 그거 되냐면 제일 뒤에 나오는 여몽환포영 여로영연적 응장여식관 해서 그대로 보면 그것이 다 그대로 되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매일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뭘 안 하느냐? 실제로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이게 사람이 뭐가 없다?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으로 공부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뜻을 그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가 해봐. 자꾸만 해보면 거기서 부처님의 언어 문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속에 뒤에 있는 뜻을 이해를 하게 되죠. 뜻을 이해를 해야 부처님하고 어떻게 코드가 맞아. 근데 나는 언어 문자를 볼 때는 뭘로 보느냐면 내 자료로 보거든. 내 고정관념으로 보거든. 그러면은 부처님하고 내가 코드가 안 맞아요. 나는 몸뚱이 내로 맨날 보거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싫답다고 내 보면서 그거 글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거든. 자기는 읽기는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쭉 하시면은 부처님하고 코드를 자꾸만 맞춰. 부처님하고 코드를 자꾸 맞춰서 볼 때,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또 내려놓고,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하면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증장이 돼요. 지혜. 우담씨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우담씨가 서른이제? 하나인가? 서른이잖아. 서른이니까 10년 공부해도 40밖에 더 돼? 모습공식 10년 해봐. 아, 나 자꾸 조금만 하고 나면 뭐 하려고 한다? 자꾸 깨달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조금 하고 나면 자기가 한 거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죠. 뭐가 자꾸 되려고 하지. 근데 뭐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탁 붙잡아서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자꾸 되려고 해. 그러면 뭐가 되냐? 슬럼프가 와버려요. 슬럼프가 온다고, 공부가. 근데 누구나 그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을. 왜냐면 우리는 뭘 조금 하면은 뭐 꼭 얻는 게 있어야 좋아하거든. 근데 자꾸 내려놓는 게 얻는 건데 내려놓는 걸 얻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네. 우담치 자꾸 모습공식하고 내려놓으면 마음 편하지. 마음이 편하고 뭐가 되냐면 지혜가 솟아나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얻는 거야. 내려놓는 게. 수림씨 이해하지? 내려놓는 게 진짜 얻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거를 안 하고 거기서 또 고리를 끼워서 얻으려고 하거든. 그거는 늪이야. 늪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렇게 모습공식, 특히 젊은 사람들은 숨을 길게 쉬어라. 숨을 길게 쉬어. 길게 쉬면 훨씬 공부가 빨라요. 근데 숨을 짧게 쉬잖아요. 그러면 허덕여. 막 헐떡거려요. 허덕인다 말 있죠. 내가 이것을 만약에 나 10년 안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당장 1시간 안에 이걸 해야 돼 하는 사람하고 그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하면 그냥 만나는데 자꾸 헐떡거리거든, 자기가. 이 공부는 저 혜경거사님 어디 그 조사하러 가고 글을 많이 보면은 헐떡거림을 쉬어라고 돼 있죠. 글 보시면 헐떡거림을 쉬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공부 방법이. 이게 헐떡거리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것이 뭐 딴 게 헐떡거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몸뚱이 나를 바탕으로 해서 분별망상을 쉼없이 일으키는 게 헐떡거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내려놓는 그 힘이 없으면은 공부가 진전이 없어,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아까 모습공식 하실 때 방이 제일 사람들이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제일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 방인데 이게 싹 다 그거 하고 나면 저 공중에 둥 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뿐인 방이라. 이름뿐인 방. 우리는 지금 2층인데 거기는 몇 층이에요? 3층이요. 3층 바닥 밑에 어디에요? 2층 천정이고 2층 바닥 밑에 1층 천정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싹 다 하면 나는 공중에 둥 떠 있네. 하고 몸뚱이도 싹 다 쪼개기를 해보면 내가 어디 갔어? 그냥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습에 자꾸 들어앉게 돼 있어요.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서 그걸 자꾸 진짜라고 하니까 뭐가 안 생겨요? 지혜가 안 생겨요. 관이 안 돼요. 바로 보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기 임순자 보살님 공부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이런적으로 좀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니까 공부하지, 잘 되는 거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만만하면 재미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거죠. 자꾸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꾸 해보라. 해보면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스스로 지혜가 생겨서 길이 보여요. 네, 이렇게 그거 할 것 같지요? 남한테 계속 들어서 공부를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꾸만 헛것이다 하고 내려놓고 헛것이다 하고 자꾸만 내려놓지요? 그러면은 자기의 공부길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들으면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도반님들은 여기서 내가 하도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 데 가면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도 여기서는 헛것이다 뭐 막 그렇게 해서 그렇지. 자, 144쪽 보십시오. 144쪽에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부터 할 것입니다. 자,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해요. 자, 팔만대장경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예, 팔만대장경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자, 시작.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나를 찾으려면 나의 정신을 찾아야 돼. 몸뚱이는 변하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그렇지. 이건 가짜니까 자꾸 변하니 진짜 아니거든. 변하고 있는데 끌어잡지도 못하고. 예, 진짜는 변하는 법이 없으니까 변하는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법신자리, 보고 듣고 하는 그걸 끌어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끌어잡으려면 모습을 통해서 끌어잡지만 모습이 나는 아니거든. 모습을 끌어잡고 법신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연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 보살의 환상을 그려가면서 연불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환상놀이 회하는 공부를 하는데 환상을 끌어잡으면 어떻게 되지? 잘못된 거라니까 먹은놈. 환상을 지어서 연불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배격하고 여의는 공부를 하는데 되돌아서 연불할 땐 부처님의 환상을 오히려 끌어잡으려 하니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무와 민탑을 관세음 보살하고 내 입을 통해서 부처님
들었습니다. 나무아미 타불이 누구인가? 관세음 보살이 누구인가? 글쎄요, 바로 나라. 만약 다른 사람이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하고 내가 그걸 끌어잡고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였지?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불산매에 들어가면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묘와 기이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와 부처 이름 밝히시네 하는 것이 이거요. 자기 자신이 나무아미 타불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관세음 보살인 줄 모르고 의타적으로 마음을 쓰면 벌써 이건 혹두노름 아닌가 어떠노? 그런 것 같습니다. 혹두노름이란 말이요. 나는 내일 어디 가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아미 타불을 불렀다면 어찌 되겠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연불하면 연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깨비 노름에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연불에서 벗어난 것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명칭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끌어잡았으니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명절을 준 사람도 또 받아들인 사람도 나거든. 나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만약 나 이외에 멋이 있다면 이건 사도라. 예, 사도라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놔두는 것은 환상이야. 환상 노름에 지나지 못하는 거요. 부르는 것도 내가 불렀어. 일으킨 것도 내가 일으켰어. 끌어잡은 것도 내가 했어. 하나 아닌가? 절대성 아닌가? 어떠노? 어렵나? 알겠지. 어렵지만 하나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이해됩니다. 예. 진짜 나를 찾으려면 법신을 찾아야 돼. 그죠? 나의 법신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법신이 뭐냐 이거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나의 법신자리라. 그러니까 나의 법신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연불을 한다. 만약에 이제 연불을 한다 이렇게 하자. 연불 하시는 분도 많지요. 연불을 하면은 만약에 관세음보살, 우리 이제 정근하지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는데,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하는 자, 나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나, 관세음보살하고 말하는 나와 그 소리를 듣는 나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몸뚱이가 내거든. 몸뚱이가 내니까 관세음보살 하는 내가 있어. 관세음보살 하는 내가 있다. 내가 있어서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할 때 잘 안 들리지요. 그냥 관세음보살, 안에서 만약 바깥으로 그냥 휙 다 버려. 연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가는 소리를 자기가 또록또록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해. 백봉 선생님은 여기 내일 술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관세음보살을 해. 우리 사실은 5초? 관세음까지는 들으려고 몰라도 보살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공력이 필요하지요. 자기가 자꾸 할 때. 근데 또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자기가 책에서 봤던 어느 절에 가니까 정말 관세음보살님 상호가 원만해. 또 절마다 관세음보살님이 다 달라. 또 태국 부처님, 태국에 있는 부처님 다르고 한국 부처님 다르고 일본 부처님 다르고 또 다 달라. 가는 곳마다 다 다르더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상, 그 환상, 그러니까 이미지, 그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쭉 이렇게 읽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해보자. 10분이든 20분이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145쪽 그 밑에 보면은 그 위에는 관세음보살 환상을 그려가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이 바른 연불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환상을 전부 배격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 밑에 가면은 나무아미타불하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했어. 근데 그 소리를 또 들어. 또 남이 하는 소리를 또 내가 들어. 관세음보살을. 누가 듣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남이 말하는 것도 내가 들어. 우담씨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를 그래서 보통 말을 할 때 자꾸 자기 소리 들으면서 해라. 예불 할 때 자기 소리 들어라. 팔만대장경 읽을 때 자기 소리 들어라.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 소리를 말하면서 듣는 이거를 직접 체험을 안 하면은 이게 뭐예요? 전부 이론이지요. 이론이에요. 저기 혹시 저기 수림씨 실제로 자기 소리 딱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딱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모르겠죠.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 자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말하고 이게 바로 예불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불하고 자기가 들었어. 예, 직접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소리를 들은 듯하니까 거기가 딴 생각이 안 나고 거기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탁 돼버리죠. 하나가 탁 됩니다. 안 그러면 맨 딴 생각이 나네. 지금 뭐 연불송 할 때는 생각이 연불송 할 때는 조금 들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뭐 반야신경하고 있네. 그 사이에 뭐 했는가 몰라. 왜 딴 생각한다고. 그런 적 많죠, 우리. 그런 적 많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는 정근을 뭘로 하냐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하나의 음절을 또록또록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요렇게 해서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잘 어렵지만 실제로 해봐. 이제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단전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단전에 입이 있어. 입이 여기 붙은 게 아니라 단전에 입이 있어. 단전으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리고 눈은 완전히 감지 말고 살짝 반개를 해서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15분간 하겠습니다.